형제자매 여러분, 예배의 핵심적인 기초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보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는 그저 우리의 종교 활동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잘 살펴주셔서 참으로 마음으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타성해졌고 또 그저 종교생활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자주 무릎도 꿇어보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이제는 그저 거리려니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아직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것을 찬양 중에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고 큰 믿음으로 주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실 줄 믿고, 정말 내 모든 애씀과 수고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십시오. 혹 지금도 잘 되지 않는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내 신념을 더욱 강하게 하면서 겉으로는 믿음으로 살지만 마음으로는 점점 주님께로부터 멀어져가는 이런 삶이 깨달아지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딪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를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의 고백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십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아들로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이 너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애씀과 신념들을 내려놓고 잠잠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그 크신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천국이 세워지고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방패가 되셔서 막아주시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밝히 보여주시고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치시는 이 놀라운 영광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종교 생활이요 종교 활동밖에 되지 않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부족하고 작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살피셔서 필요한 대로 부족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런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부분을 내가 붙잡고 있지 않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기록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는 신앙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 지체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디자로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영 눈을 못 마주치는 분하고도 좀 마주쳐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번 수요일에는 김동환 목사님 이제 이번 이 시리즈로 쭉 오신 그 시리즈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수요일 유다서와 미가서 성경 산책을 이렇게 진행하십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른 알리는 말씀은 여러분 게시판을 참조하셔서 교회 생활에 이렇게 착오 없이 기쁨으로 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 일부에 지금 이제 피아노 반주로 그대로 켜놓으세요. 내가 말하는 사이에 좀 보시게
섬겨주시는 우리 김원주 자매님께서 그 서울에 노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좀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노부모님 섬기는 일로 이번 달 그 말까지만 이렇게 사역 하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저를 늘 점검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늘 혹시 이렇게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부담들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맞을까, 이런 갈등을 가끔씩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다 마찬가지고요. 이제 부사역자들도 이게 이제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온 것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부사역자를 꽤 오래 했거든요. 꽤 오래 해서 그때 정말 예배를 이게 드리는 게 맞는가? 그 부사역자 하지만 그 식구까지 딸려갑니다. 제 책까지도.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예배 사역을 이렇게 섬기는 분들도 그런 부담에서 이제 자유롭지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 은퇴 목사님이 계세요. 저하고 몇 번 만났는데요, 자꾸 앞에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진짜 예배가 은혜스러워요. 저번에 우리 설교해 주시던 말입니다. 저 노하는 목사님. 그래서 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속으로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역을 여러분 이렇게 조금 놓고 예배 드리실 때에 예배의 그 깊은 그런 은혜들을 더 잘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이 정도로 드리고, 이제 늘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서 앞에 이제 복음서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 요한, 복음해서 복음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서는 뭐냐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참으로 영원한 복음, 영원을 붙는 것은요, 영원하면은 여러분 딱 함축된 의미를 아시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전부 변합니다. 그리고 또 뭐 전화위복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오늘 화가 다음에 이렇게 좋은 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복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이렇게 영원하고 정말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것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영원한 이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시고 그리고 사시고 생애지요, 가르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복음서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보통 이제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예수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예수 정답 맞추는 것, 정답을 잘 맞추면은 믿음이 되게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잘 아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런 데서 우리가 또 속는 수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론 다른 주제도 많이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천국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천국이 이제 무엇이냐, 천국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것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침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10대 후반, 20대 초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거든요. 그때에
여러분 이런 노래, 이런 찬송을 많이 가르쳤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하늘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계속 2절도 들어요. 계속 이거. 됐어요. 2절이 나오는 게 아니네. 자, 됐어요. 2절은요, 벼슬로도 못 가요. 권력이죠. 지식으로도 못 가요. 지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가면요, 어여뻐도 못 가요. 이렇게 마음 착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게 진짜 진리지요. 근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서 어여쁜 거 필요 없구나, 지식도 필요 없구나, 힘도 필요 없구나, 그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필요 없다, 천국 가는 데는. 근데 우리가 얼마나 야가 빠졌냐면요, 마음 착해도 필요 없다, 천국 가는 데는. 그러나 좀 어여쁘면 가야지. 지식은 좀 있어야지, 돈은 좀 있어야지, 힘은 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 임의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버려요. 그리고 이런 것을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 애들한테 가르친 거거든요. 50년 전입니다. 이것을 이게 힘으로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제 천국 들어갈 때, 그래 이 땅에서는 이제 돈 가지고 하다가 천국 들어가기 5분 전에 돈 다 버리고 싹 들어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천국이 좋은 노래를, 찬양을, 그리고 정말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 노래에 있죠.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잘 배우고,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그 설명하는 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즉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50년, 40년, 30년이 지났는데 천국의 모습이 아주 이기적이고,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천국의 모습이요,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아주 아집이 강하고, 이런 것이 혹 천국인 것처럼, 그것이 교회인 것처럼 비춰졌다면은, 그러고도 우리는 돈으로도 가는 거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힘으로도 가는 거 아니요, 지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간다 하는데, 이 믿음이 정말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가는 것을 잘 배우지 못하고, 강단에서 잘 설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이런 천국과 믿음이 왜곡되어 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잘 배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증거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배척하고, 혹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걸려서 넘어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속출했고, 오늘날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도,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그러면 천국은 이 땅보다도 훨씬 좋은 이 땅하고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땅에서처럼 시작이 있고 마지막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이 땅처럼 시간, 공간의 지배를 받는 이런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지으시고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가 시행되는 곳을,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천국은 지금도 우리가 들어가 있는 천국은 예수님의 통치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이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면은 이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백성이 계속해서 세상이 바뀌어도, 저 세상으로 들어가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천국 백성으로 가는 것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이 아닌데 저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천국에 오해가 있을까 봐요. 그래서 천국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대해서도 무엇에 대해서든지 가치관이 이 세상에 속한 그런 그 생각으로만,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원한 가치, 영원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영원 세계에서 오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책은 전부 다 나쁜 책이다 이러면 안 돼요. 그 가운데서도 인간의 그 인격을 이렇게 성품을 이렇게 훈련시킨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좋은 얘기들이, 여러분 지하철에 가도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이야기 읽어보면 눈물 납니다. 눈물. 그런 얘기들 혹시 장유에는 지하철이었구나. 그죠? 그래서 그런 게 나쁜 책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 즉 세상에 속한을 두자라면 세속적인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런 책들 중에서도 베스트셀러가 아니고 The Bible, 특별한 완전히 다른 오직 하나밖에 없는 책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이런 속한 가치가, 영원한 가치, 영원한 말씀. 그래서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성경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를 보여주는 책은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배우면은 이 천국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알아야 그 천국을 동의하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 것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목사님은 성경을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또 어느 목사님은 전도를 강조하고, 다 똑같다. 어느 목사님은 또 뭘 강조하고, 뭘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친척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세상에 속한 가치관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렸는데,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인맥이 있어야 되죠. 그죠? 군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위에 없으면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생각이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을 딱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벼슬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죠? 예쁜 것도 없고, 예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 추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아마 머리도 지금 막 그림에 보면 머리카락이 많이 있는 걸로 되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대머리가 아니었을까. 바울을 보면 알잖아요. 바울 그림 보면 보신 적이 없죠. 추하고, 그리고 마음은 좀 착하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무슨 메시아 그죠? 왕으로 오신 구세주일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 넘어간 것은요,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요한이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갖고 이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증거해놓고 또 진짜 맞습니까? 이렇게 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그 정치 권력에 대항하다가, 악한 정치 권력에 대항하다가 감옥에 딱 갇혔는데, 그러면 나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분인데 아무런 힘이 없어요. 듣고 그냥 쓱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에 속한 눈으로 보기에는 쓱 피해버려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보고, 이런 예수님의 이런 행태를 보고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비겁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 우리는 비겁하다는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가서 또 막 싸웁니다. 세례요한처럼 막 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합니다. 그죠? 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이에요. 그죠? 사람의 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물론 헤롯과 같은 14장에 나오는 헤롯과 같은 정치 권력자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지무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권력자들, 그래서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소위 유대교,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 언약에서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의 그 사적인 자신을 위해서 그 지도자들이 그 지도자의 자리를 권력으로, 권세로 알고 권력을 행사하면은 그 종교 권력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 유대의 종교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천국의 지도자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그냥 존경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세속적이에요. 어떤 세속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꼭 정치 권력자하고 똑같죠. 헤롯이 그렇게 막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의 여론에는 뭐 여론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 하잖아요. 우리 그 찾아 안 봐도 되겠죠. 이 마태복음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눈길이 아니라, 시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유대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존경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믿음 좋다는 소리를 들을까, 사람의 눈을 의식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 권력자나 여전히 종교 권력자나 여전히 세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믿음이 이제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살펴봤지만은요, 7절 보시면요, 15장 7절, 15장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죠? 예. 우리가 7절부터 읽었어요? 8절부터 읽었어요? 7절 읽었죠? 8절 읽었습니까? 7절부터 읽었죠?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외식입니다. 위선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회중들,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물론 여기에는 부사역자들이나 반주자들이나 다 들어가겠지요. 예배인주자들. 외식하기가 제일 쉬운 거지. 그래서 외식하려고 이들이 이제 손 씻는 것, 그죠? 겉으로 보이는 것, 사람들이 볼 때에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일반 백성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식사할 때 손 씻는 그런 규정이 율법에 없었어요. 제사장들이,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어요.
그것을 그냥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살면서 그거 하기가 쉽겠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성경, 백성들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매일 성경 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목사들은 맨날 성경만 붙잡고 있으니까 매일 성경 안 빠지고 잘 하겠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고 여러분들은 믿음이 별로 시원치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매일 성경 하는 이런 전통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고는 잘 못하잖아. 그럼 그것으로 이렇게 믿음의 등급이 매겨지는 거 아닙니다. 그죠? 겉으로 보고서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저를 잘 알잖아요, 그죠? 제가 매일 성경을 제일 깊이 잘할 때는 언제겠어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순장반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안 하면 안 됩니다. 제일 안 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제일 매일 성경 제일 안 될 때. 예? 전사님 목요일이군요. 저는 주일이에요. 저는 주일날은 왜 잘 안 되겠어요? 할 몇 개가 없어요. 오늘 설교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주일 괜히 말을 해가지고 저를 존경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데미지를 입힌.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외식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 말씀 21절을 21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일 밑에 28절 한번 봐보십시오.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어떤 여자인지 여러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 22절 보시면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관계 없는 그런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 여자를 향하여서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시길래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냐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한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몇 군데 나옵니다. 그죠? 한번 찾아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8장 23절 봐보세요. 배에 오르시, 이 8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15장이고요. 아주 8장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그때도 설명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께 내 어려움을 살려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구하면은 이게 믿음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이 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잔잔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람과 이 자연도 다스리시는 주님인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려고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작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키우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도대체 이 어떤 분이야?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 야 이분이 정말 우리하고는 다른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와 이분이면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8장인데요. 그리고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에 가시면은요
가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든데 밤 사경에 새벽 3시쯤 돼서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너 유령이다, 그죠? 유령 말고는 사람은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한 분은 있잖아요. 자기들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는 것 아닐까? 이거는 믿음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기적을 체험했다고,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경은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기적만 보면 믿음이 생긴다고 얘기해요. 그죠?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생기겠죠. 근데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뭘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단한 일을 행했네, 어제 행했는데 오늘도 행할 수 있을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이 바로 이거였어요. 어제 주셨는데 만나를 오늘도 주실 수 있을까? 내일도 주실까? 이건 못 믿는 거예요. 이것을 불신이라고 그래요. 와, 그 사람 그때 믿음 좋았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건 불신이에요, 여러분. 그죠? 이런 데서 우리가 자꾸 성경적인 믿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을 혼돈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십시오. 유령이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거죠.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중간에 좀 빠졌죠, 그죠? 빠졌습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좀 이제 이렇게, 중간에 아니고 바로 나오는구나. 죄송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믿음이 작은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갑니다. 믿음이 조금 자라기는 했죠. 자라기는 했지만은 그 다음 절 보시면요,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못 빠져나가게 하면 되잖아요. 뭐 안 빠져 들어가도록 하시면 되죠. 그렇죠?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는 것도 베드로의 믿음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믿음 때문에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냐고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믿음이 있으면 바다 위로 걸어간다고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나도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이 있어도요, 바다 위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야가 빠졌거든요. 귀신은 나가라 해갖고 오늘 안 나가면 내일 나갈 수도 있고, 또 안 보이니까 지금 나갔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나도 걸어갈 수 있다 하고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으니까 절대로 그 짓은 안 하는 거지요. 이 야가 빠진 이런 걸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기를 친단 말입니다. 아니, 뭐라고 그러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사기 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걸어오라 해서 베드로가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자기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 파도가 팍 오는데도 그 예수님의 능력이 파도보다 더 작습니까? 물에 빠지게 더 큽니다. 안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도 두려워하니까 물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제자들의 믿음을 양육하시기 위해서예요. 동의가 되십니까? 그죠? 깨달으시죠, 그죠? 그래서 빠져 들어가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면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야.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는 것이지, 그죠? 믿음이 작은 자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작은 자와 대비해서 이 이방 여자가 믿음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장 1절에 바리새인의 믿음은 아직도 이거는 천국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눈은 전혀 의식지 않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어기고, 이제 이런 일반 이 사람들이 이런데, 그 중에서 그런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통치 가운데로 제자들을 불렀어요. 이 제자들도 여전히 믿음이 작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 말씀을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일 거라고 믿고 그냥 예수님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잖아요.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이런 믿음은 지금 없는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도 제자들은 염려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만 붙어서 예수님하고 같이만 다니면은, 종일 다니면은, 즉 예수님과 교제하면은,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를 예수님은 자기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공동체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키워가세요. 그 얘기가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얼마나 없는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찾아봤습니다.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기억해 두세요.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육신의 병을 보고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병, 교만하고, 아무리 해도 교만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위선 떨고, 아무리 가르쳐도 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는 우리의 이런 마음의 병도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뭘로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육신의 병을 고치심으로 구약에는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주 이성적인 얘기죠. 그렇죠? 이건 뭐 당연히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미리 말씀하신대요. 이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먹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아침, 점심, 저녁 전부 다 맨날 기도만 하시면 밥이 저절로 짱, 그럼 제자들이 먹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섬기는 그 여인들의 수종을 들고 그들로부터 헌금을 받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지원받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였지요? 제자들 중에 그 유다였어요. 그냥 기도하면은 쫙 오병이어가 확 12명 밥이 나오고 밥상이 차려주고 이러면은 회개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병이어로 5,000명, 10,000명을 먹이시는 것은 여러분,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우리의 왕으로 믿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아니 목을 서지 말라고 그랬네. 이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실 줄을 믿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14장입니다. 8장에서 이미 막 자연과 바람과 파도를 다 이렇게 조용히 하시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그냥 곡식 보고도 막 하면 밥이 나오고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죠? 14장인데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 다음들 보세요. 17절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다, 그 다음 줄 봐보십시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를 제하고 5,000명이나 먹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됐습니다. 이런 기적의 현장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가나안 여인과
대화를 마치시고 여러분 15장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15장 29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막 고쳐주십니다. 한 명 한 명 고쳐주십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은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사흘입니다. 여러분 병 고치고 하는 것도 사흘씩 걸릴 거 있습니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모든 병들 머리 정수리부터 간 질환 뭔 질환 발바닥 질환까지도 다 나을지어다 하면은 1분밖에 안 걸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통일은 그죠? 놀라지 않습니까? 1분도 안 걸리지요.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한 명 아픈 데를 그렇게 고쳐 주십니다. 이 말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32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똑같잖아요. 아까 14장에 나온 얘기하고 보십시오. 성경을.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사흘이나 걸렸어요.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귀신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러분이 제자라면은 주님 그저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이들을 먹이시겠습니까? 맞지요? 아닌가?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믿음이 신념이 없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기대하시기는 처음부터 오늘은 2마리 더 많은데요, 이게 주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 이 모인 무리가 먹게 해 주십시오. 이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래 안 하죠. 이것밖에 없는데요, 2마리가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우러서 마가단 지경을 또 가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근데 제자들의 믿음은 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근데 이 예수님과 계속 붙어 있으면은 부활을 보여주시고, 그죠? 그리고 그 부활의 세계를 위해서 살도록 만드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빠진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면서 조금만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요. 여러분 10절 한번 봐보십시오. 15장 10절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15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손 안 씻고 먹든지 손 씻고 먹든지 배로 들어가서 똥으로 나오는 줄 뭡니까? 뒤로 내배르는 줄, 이게 똥으로 나오는 줄 이 말입니다. 그죠? 나오는 줄 알지 못하느냐?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들어가는 것은 그냥 뒤로 버려지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문제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마음이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다 악한 생각이고,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손 씻고 밥 먹고 그렇게 해서 종교 생활이 그런 규정 전통에 충실하면은 백성들도 오해하고, 그런 종교 지도자도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제가 매일 설교하고 막 여러분 들어주고 이러니까 내가 믿음이 정말 좋은 줄 알아요. 내가 정말 여기 무슨 지도자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장하는 내 속사람 자아를 예수님께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믿음은 자기 권리를 부정하고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늘 참 믿음을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여전히 부인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죠? 같이 있지도 못하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십자가다 이러면요, 이것도 또한 전통이 되고 외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변합니다.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12절 보시면요,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진짜 바뀌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이 나오지요. 마음이 정말 바뀌면은 그것이 바로 중생이죠.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은 다 뽑힌다. 그냥 둬라.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막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8절까지 이 가난안 여인의 믿음은 참 크도다.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다음 주일로 넘기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자면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 가시느냐, 바로 예수님과 교제를 통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점점 커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지금 예수님도 안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분의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이 땅에 당신의 몸, 그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그냥 실체가 없는, 이 땅에서 실체가 없는 그저 영적인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 영적인 그런 영어로는 이것을 캐톨릭 철치, 헷갈리기 때문에 지금 캐톨릭하고요. 그래서 유니버셜 철치라고 그럽니다. 완전한 교회지요. 이 완전한 교회를 이 땅에서 구현해내는 로컬 철치,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제자들의 공동체예요. 이 제자들이 흩어져서 전도를 해서 지역마다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여러분 지역교회입니다. 근데 이 지역교회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부정하고
모이는 제도교회는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제도교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교회는 다른 거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선입니다. 사선입니다. 이거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은 제자 공동체예요. 지역교회예요. 지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인 우리가 몸 안에서 서로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못된 소가지도 갖고 있는 것을 내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보고 듣고 뭐 혼자서 이래 있으면 소가지가 얼마나 나쁜지,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너무 에너지가 소비되고 불편해. 저 보기 싫은 거는 저놈 절대로 보기 싫고, 아이고 낯들이 치우고 집에서 혼자서 있으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이 죄책감을 없애주는 나쁜 사람들이 태백산이고 계룡산이고 앉아가지고 그냥 1년에 한두 번씩 돌아다니면서 돈이나 걷어가고, 인터넷으로 지역교회 안에, 지역교회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한다, 이런 좀 점잖은 말을 쓰려고 하니까 점잖은 말이 떠오르지가 않네요. 여러분,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은 지역교회예요.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내 나쁜 속가지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내 교만한 것도 혼자 있으면 교만한지 아닌지 알게 뭐예요? 지내봐야 교만한지를 알지요. 그죠? 얼마나 내 송아지가 밴댕이 송아지 같은지 혼자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지내보면 알지요. 같이 지내보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주여, 오늘 찬송 부르는 대로, 그죠?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힐링 받고 고침 받고, 그죠? 그래서 주님이 너무 좋다. 주님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린 신자들도 믿음이 크고,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은 혼자 집안에 앉아서 인터넷 켜놓고는 못 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잘 모르고 천국을 잘 보지 못하는 눈도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행치 못하는 우리의 손과 다리도 온전케 해주시고, 우리의 이런 삐뚤어진 마음들도 고쳐주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들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래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정말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렇게 기도를 우리의 찬송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옵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옵니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십시다. 혹시나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의 뜻을 살피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분을 따르는 참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그냥 종교 생활을 신앙 생활인 줄 알고 그렇게 자위하며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 혹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이런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우리의 이런 영적인 병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면 그분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건강케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끊임없이 치료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요.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의사가 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들을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주셔서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참으로 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